우리 사람은 이제 말로 삽니다. 말을 하면서 삽니다. 말로 생각을 나누기도 하고 또 상대방에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교육도 말로 하고 대화도 말로 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닮았어요. 어떤 면에서 닮았을까요? 여러 가지를 닮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말씀으로 소통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소통을 합니다. 사람들과도 소통을 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사람에겐 중요한 것입니다. 짐승이나 얘들의 곤충에게는 신호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신호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이제 집에 주은이네 이제 이연이가 태어나서 왔는데요. 이연이가 웁니다. 그런데 우는데 왜 우는지를 잘 몰라요. 쉬를 써서 우는 건지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잘 몰라요. 그게 이제 신호입니다. 신호. 짐승들과 이들은 신호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말을 통해서 고도의 의사소통을 자기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생각을 깊은 생각을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말을 통해서 문화가 발전하고 그 말을 통해서 과학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은 아시는 대로 좋은 말도 있지만 나쁜 말도 있습니다. 악한 말도 있습니다. 더러운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고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욕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 욕하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욕을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욕을 들어왔던 사람이 이제 커서 다른 사람에게 그 욕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욕이 자기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 욕을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욕을 먹고 욕을 계속해서 들으면 결국 그 욕이 마음의 생각에 자리를 잡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뱉어냅니다. 여러분 욕을 듣는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욕을 들으면 계속해서 좌절을 하고 낙심을 합니다. 그리고 분노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말에 있어서 새로운 삶을 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언어와 성도들의 언어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믿음의 언어를 요구하십니다. 아니 믿음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삶을 요구하시는 중에 믿음의 언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믿음의 삶 가운데서 언어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부터 욕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욕을 들었습니다. 많은 욕을 들으면서 살았어요. 사랑의 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런 말을 듣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제 마음도 역시 많은 면에서 좌절과 우울감이 많이 겹쳐지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은 특별히 언어 생활에 있어서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성도들의 언어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한번 오늘 중심으로 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제 원칙을 보고자 합니다.
17절,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17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주님 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라는 말은 예수를 믿었으니까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지금부터는 이방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이방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허망하다는 말은 텅 비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텅 비어서 허망한 삶을 사니까 그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들은 하지 마라.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이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리석고 무지합니다. 그들은 굳어져 있습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런 삶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성도들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도들답게 살아라.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왔다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신앙 믿음의 말이 원칙이 뭘까요? 그 첫 번째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 첫 번째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고 뭐라고요?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속에서 거짓말도 있고 참된 말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짓말은 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통해서 사람들과 사귀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을 하면 신뢰감을 갖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더 이상 그를 믿지 않습니다. 그죠? 그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진실을 이야기한다면, 모든 말이 진실이고 모든 말이 거짓이 아니고 정말 사실이라면, 여러분, 그 말은 신뢰감이 있고 그 사람은 친구를 계속해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대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안 순간 배신감을 느끼고 이제 믿을 수 없습니다. 큰 상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왜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뭐예요? 한 형제란 말입니다. 가까운 한 형제들이니 서로 진실되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29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두 번째 권고는 뭐예요? 더러운 말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은 하지 마라. 더러운 말은 하지 마라. 그럼 무슨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말을. 더러운 말이 뭡니까? 여러분,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욕을 말합니다. 악담을 말합니다. 사람들을 나쁘게 비난하고 공격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더러운 말입니다. 반대로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나아가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말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서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형제가 서로 싸움판을 벌이기도 하고,
서로 찔러 죽이기까지 합니다.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이것이 권고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이유가 뭡니까?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솔로몬이 우리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세금을 많이 매겼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고역을 시켰습니다. 이제 당신이 왕이 되었으니까 당신은 아버지처럼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세금 고역 조금 깎아주시고 고역 힘든 노동 좀 줄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사람들의 요구를 잘라버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손가락이 두껍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을 세게 몽둥이로 때려칠 거다.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들을 때렸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큰 전갈 같은 것으로 내가 너희들을 때리겠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화를 돋구었어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좌절하였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분노하였고,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으로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이면 선한 말을 하고 유익된 말을 해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하고 분을 돋구고 화를 돋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말 한마디가 독이 되어서 그것이 칼이 되어서 결국에는 사람을 죽게도 만들고 고통스럽게도 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모든 싸움과 모든 어려움은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같은 한 식구끼리 또 이웃끼리 같은 한 공동체 안에서 그러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말은 독한 말을 쏟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이 나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법을 우리가 잘 배워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5장 4절 보십시다. 5장 4절을 보시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권고하는 게 뭡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누추함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말을 말합니다. 음담패설과 같은 것입니다. 성적으로 음란한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누추함입니다. 어리석은 말은 여러분, 우리가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악하고 또한 추한 죄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죄의 모습이, 악한 우리의 모습이 분별력이 없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잘 조절하고 그래야 되는데 조절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희롱의 말, 저속한 말입니다. 상스러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지 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성도들에겐 이 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하지 마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죠? 감사하는 말을 하라. 고마워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고맙게 생각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의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찾지 않았지만 원망의 말도 불평의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지 않고 다른 본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가 기도한 대로,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마라. 불평하는 말은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 생활도 역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라. 오히려 서로 힘을 주고 격려하고 또한 용기를 주는 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는데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은 고생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은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고생길입니다. 길도 좋지 못하고 잠자는 것도 좋지 못하고 먹는 것도 좋지 못하고 마시는 것조차 좋지 못합니다. 음식을 먹지 못해서 굶을 때도 있어야 되고 또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야 할 때도 있습니다.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해서 불편한 가운데서 선잠을 자고 깨어 있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말을 하기보다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였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삶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뻐하는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21세기의 대한민국 사회를 보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뉴스를 볼 때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공격을 합니까? 그죠? 심하게 공격을 합니다. 뉴스를 보면 이제 뉴스에 댓글을 이제 답니다. 이 댓글을 달면 그 댓글이 얼마나 이 악한 말을 쏟아내는지 모릅니다. 상대편을 위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적을 위해서 할 말 못할 말 다 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공격하고 별별 욕을 다 해댑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들 가운데 은연중에 세상의 이 언어와 세상의 생각들이 우리들 가운데 은연중에 들어와서 우리들 마음속에도 분노를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이 정치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달라라. 성도들은 달라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의 언어가 달라져야 되는 배경이 뭡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5장 1절 2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희생 제물로 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모세는 양손에는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는 창이 찔리고 머리에는 가시멸관을 쓰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의 공로 없이 우리가 아무런 할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가끔씩 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평상시에 저희 부모된 저희들 욕을 하지 않는 욕인데 아이들이 어디서 배웠는지, 친구들한테 배웠는지 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엄마 아빠가 너한테 그런 욕을 하냐? 우리가 그런 욕을 하냐? 안 하죠. 그런데 얘는 하는 거예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엄마 아빠에게서 배웠을까요? 아니죠. 친구들과 놀다가 밖에서 어디선가 배웠을 것입니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었다가 무심코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저주받은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들어갑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살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믿음의 언어를 쓰고 사랑의 언어를 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메투엘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메투엘리는 성경 주석을 한 주석가입니다. 영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천국에는 12개의 진주문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문은 감사의 문이다. 12개의 진주문이 있는데 그 진주문, 12개의 진주문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그 첫 번째 문은 감사의 문이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을 갖는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제가 말한 것처럼 참된 것을 말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믿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서야 됩니다. 오늘 읽은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시면 이 골로새서 역시 우리들의 삶에게 권고를 합니다. 그 권고가 한마디로 말하면 2장 7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감사함이 어떻게 해요?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흘러 넘치게 하라. 감사함이 넘친다는 말은 컵에다가 물을 부었을 때 그 컵이 넘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릇이 넘치는, 액체가 흘러 넘치는 걸 말하죠. 그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 그 감사함을 넘치는 그 배경이 바로 6절과 7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지 않냐. 이 주란 말은 우리의 주님이 주인이죠, 그죠? 우리의 주인. 그럼 우리는 뭡니까? 종이죠, 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우리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종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는 종이 없습니다. 요새는 노예가 없습니다. 종처럼 시키면 인권 침해를 당합니다. 그죠? 자기 밑에 직장에서 상사가 아랫사람에게 종처럼 부리면 인권 침해를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종이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어떤 종입니까? 내가 나를 어거지로 노예 삼는 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종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돈 때문에, 혹은 전쟁에서 잡혀와서 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이, 노예죠. 완전히 노예로 끌려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자기 동족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여러분, 그 종을 영원히 종으로 부리지 않았어요. 7년쯤 지나고 나면 1년, 2년, 3년, 4년에서 7년째 되면 안식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게 안식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년, 2년, 3년, 4년에서 7년째 되는 애가 안식년입니다. 그럼 안식년은 어떻게 합니까? 다 쉽니다. 다 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식년은 어떻게 하나요? 사람을 풀어줍니다. 나에게 노예로 끌려와서 일을 하고, 돈 때문에 빚이 없어가지고 나한테 잡혀와서 일을 하고, 그러던 사람도 7년째 되면, 안식년이 되면 너 집에 가라.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빚도 탕감해주고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주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인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주인님,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영원히 주인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은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법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재판관 앞에 가가지고 재판관 앞에서 서약을 받습니다. 당신이 이 사람을 당신의 주인으로 계속해서 섬기겠다는 거냐? 네, 그렇습니다. 주인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죠? 그러면 이 종의 귓구멍을 뚫어요. 여러분이 이제 귀걸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귀에 구멍을 뚫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멍을 뚫어요. 귀에다 구멍을 딱 뚫어요. 구멍을 딱 뚫으면,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의 종이라는 뜻이, 사람 종이라는 뜻. 어거지로 종이 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종이 된 사람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어거지로 우리를 노예 삼아서, 야, 너는 내 말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너 죽여버린다, 이렇게 해서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종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섬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 안에서 행하되,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나무를 연상하시면 좋겠어요. 나무 뿌리가, 그죠? 나무 뿌리가 땅에다가 뿌리를 탁 박잖아요. 그럼 뿌리를 박으면 어떻게 되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태풍이 불어와도 뽑히게 나가지 않습니다. 아주 튼튼하게 뿌리를 박으면.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흔들리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에게 너희들이 뿌리를 박아라. 그리고 또한 세움을 받아라. 여러분, 세움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집을 지을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아서
어떻게 해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의지하는 마음으로 어떤 말을 듣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은 대로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갖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찢겨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다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이제 눈으로 보고 먹고 마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뿌리를 내리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자훈련이라는 말을 씁니다. 제자훈련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프로그램 가져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걸로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제자훈련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훈련입니다. 우리는 이미 제자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제자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상사를 모시면서 혹은 아랫사람을 부리면서 부모님을 모시면서 또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이 생활하십시오. 못하겠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여러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셨죠? 참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여러 가지 험난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구나 싶습니다. 그분들 못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고 또 험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이야기했지만 간증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죠? 그 사람들의 간증의 주인공이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간증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서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저희가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 동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마운 것 주님께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감사하고 또 기도하며 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